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메뚜기에 대한 그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도 두 부분으로 좀 나뉘어지죠. 그래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절 이후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그죠?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나 여호와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죠?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모세의 아들들과 모세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나, 그들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메뚜기 재앙과 이전에 있던 모든 재앙을 계속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네 자손들, 모세 네 후손들이 이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쯤에 메뚜기 떼가 올라올 것인데, 이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데 이전에 보지 못할 만한 메뚜기 떼입니다. 5절에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무엇을 볼 수 없습니까? 땅을 볼 수 없대요. 메뚜기가 얼마나 많으면 땅이 안 보이고 땅바닥에 온갖 메뚜기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한 번도 안 경험해봐서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프리카는 메뚜기 떼가 막 옮겨 다니면서 하는데 그걸 보면요, 끔찍할 만큼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곳, 곧 우박으로 면하여 남은 채소, 어저께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쌀보리, 그죠? 쌀보리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밀과 쌀보리가 자라지 아니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살아 있었단, 우박을 마저도 좀 살았는데 그걸 누가 먹었냐? 메뚜기가 먹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메뚜기가 오겠다는 몽을 보고 바로의 신하들이 와서 하는 말이 7절에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로 계속 붙들어 둘 것입니까? 그리고는 7절 마지막 절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왕이여,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애굽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취가 나는 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개구리가 올라와서 징글한 것들을 했고, 이도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하면서 계속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삶이 어려워져 가니까, 이게 서서히 어려워져 가니까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왕은 어떻습니까? 그게 제일 늦게, 부자가 제일 늦게 깨닫는 거죠. 제일 경제적으로 힘들면 누가 제일 먼저 깨닫습니까? 하루 먹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는 부자들인 거죠. 왜? 부자는 뭐 망해도 3대가 간다며요. 그러니까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자기 가솔들이 죽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다 우박마저 죽고, 막 이런 사건을 보니까 이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곡소리가 나고, 주변에 죽은 것들이 널브러져 있고, 냄새 나고 하니까, 왕이요, 망한 줄 모릅니까? 했더니 왕이 이제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면 니네가 이제 나가라. 이제 나가라. 근데 누가 나가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대뜸하는 말이 누구만 나가면 됩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나갈 것입니다. 심지어 가축까지 나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좋지 않아.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와라. 내보내줄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재앙에서 듣지 못했던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기라, 이것이 너희에게 구하는 바니라. 너희가 구한 바였다. 이 처음에.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처음으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세 가지 큰 단락이 있는데 세 가지 다 볼 수는 없고, 두 번째, 여러분 매번 새로운 일이 우리 안에 있고 좀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조금씩 내 삶이 조금씩 힘들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 내 삶이 망해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여기서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 안에 뭘로 하냐면 하나님을 처음에는 뜨겁게 만났다가 조금씩 이 뜨거움이 식어지면 아직 덜 식어져서 100도씨에서 20도만 해도 물이 따뜻하니까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신앙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뜨거워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다가 조금씩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내게서 소멸되어져 가고 내게서 떠나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조금씩 떨어져 가면 끝내는 무슨 일로 가느냐?
우리가 신앙이 망해져 가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압니다. 왕이여, 지금 애굽이 망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십니까? 직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애굽 망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앞에서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게 내일과는 전혀 무관한 걸로 들려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망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기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늘 돌이켜 보십시오. 조금씩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무디어지고 내 신앙이 주님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 삶에서 구하지 않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 망해가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직언하는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게을러지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그러다가 네 신앙 죽어.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지고 그런 음성이 들려졌을 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은 나와 별개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를 찾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서감성결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구할 때 주여 만나 주시고 찾을 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